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언제냐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거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각각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북이스라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인데 그 기간 동안 총 19명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남유다를 보죠. 남유다 경우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이 왕권을, 말하자면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의 왕권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유지했던 나라, 그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이 나라 경우에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 왕이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총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 정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의 특징이 무언가? 이 기간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성경 인물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성경 인물에게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죠. 성경 인물 너머에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경 인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 성경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선지자들 너머에 계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5권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부터 1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12주 동안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요엘, 요나, 호세야,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들 선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선지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펼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엘리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둘 사이에서 머뭇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여러분 머뭇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머뭇한다면
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핍박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산다면 이게 하나님 고백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손해를 볼까 봐 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주변 사람과 가급적 원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신앙을 말하는 것이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진리, 신앙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머뭇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신앙과 이방신 바알신 숭배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다들 바알신을 숭배해요. 바알신이 복준다고 믿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머뭇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아합왕의 공포 정치 때문이에요. 아합왕이 아주 두려움을 주면서 정치를 합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억압하고 바알 신숭배를 조장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왕의 아내가 누구죠? 세 글자입니다. 이세벨이죠. 이세벨, 세기의 악녀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세기의 악녀가 아니라 천하의 악녀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세벨, 아주 철저한 바알신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은요, 본래 시돈 왕국의 공주예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 시돈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이 특별해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아버지 왕 밑에서 성장한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이 바알신 숭배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아합왕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합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 숭배를 아주 공식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궁중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종교 정책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바알 신숭배를 국교화하려고 시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이방신 바알 신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얼마나 저항했겠어요? 아합이요, 이세벨과 합세해서 이들을 다 핍박합니다. 색출합니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처단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굴에 피신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시대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 숭배 사이에서
머뭇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머뭇함을 지적하면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옳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촉구하며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엘리야죠.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짓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 대하면 우와 위대하다 생각하면 속으로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옳은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손해, 위협들, 주변으로부터의 눈치, 압력받지 않겠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옳은 길을 가냐 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요.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제안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사이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셨어요? 1대 몇의 싸움입니까? 아침부터 목사님 계산하게 하시네. 1대 850대 싸움이에요. 1대 850. 숫자로도 1대 85가 아니에요. 1대 850. 저들 다 선지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 대결은요, 사실 엘리야로서는 목숨을 내놓는 대결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엘리야가 진다, 바알 선지자가 이긴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에요. 목숨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 대결을, 무모해 보이는 대결이잖아요, 이 무모해 보이는 대결을 제안했을까요? 왜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이 대결을 제안한 엘리야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지내면서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 누가 과연 참 신인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바알 신인지를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고 그 참신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누가 참신인지를 결정하는 그 근거로서 누가 응답을 하는 신이냐,
누가 응답을 하는 신이냐? 바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응답하는 신인가? 바알이 응답한다면 바알이 참신인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아합 왕, 전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소집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850명이 다 모이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갈멜산 위에서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세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갈멜산 위에서 이쪽은 엘리야 한 사람, 이쪽은 네로라 하는 전국의 대표격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바알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차려놓았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응답해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리고요, 이 장면은 너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하게 하니까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내 몸에서 막 피를 쏟아가면서 제사 지내면 그 신이 응답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감동을 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바알을 부릅니다. 아주 광신적인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one paid attention.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먼저 그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제단을 보니 제단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인데 바알 신 숭배로 인해서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쌓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돌 12개를,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를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 12개를 쌓았던 그 사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요, 뭐합니까? 엘리야가 제단 옆에다가요, 특별한 행동을 해요.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어요. 여러분, 도랑이 뭔지 아시죠?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특이해요. 왜 도랑을 만듭니까? 제단을 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만든다는 건 거기에 뭘 채운다는 얘기예요? 물을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만약에 떨어져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물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불이 떨어져서 다 태운다고 한다면 지금 물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이 채워질 도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가 사람을 시켜서 통 4세, 물통 4세에 물을 가득 담게 했습니다. 이 4통을 가져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나무 위에 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4통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만 한 게 아니라 3세트를 했어요.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4통이 3세트면 몇 통이 됩니까? 12통이죠. 물 12통을 갖다가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재물에다 나무에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흘러가지고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재물을 젖은 재물로 만드는 거예요. 장작으로 쓸 나무를 젖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잖아요. 불의 응답을 소망한다면 재물이 만약 젖어 있다면 오히려 건조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나무가 만약에 젖어 있다면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엘리야는 이 믿음의 확신을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계속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응답을 통해서 저의 이름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 이름을 드러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종도 아닙니다. 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죠?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뭘 태운 겁니까? 젖은 재물을 태운 겁니다. 젖은 나무를 태운 거예요. 젖은 돌을 태웠고 젖은 흙을 태웠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가득해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은 침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로써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는 바알은 거짓 신이고 죽은 우상뿐임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응답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무한히 자유하신 초월자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일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죠. 제가 성경을 알거든요. 하나님 존재 제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응답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응답하는 하나님 다 같이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의 기초 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희생의 기초 위에서 응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갈멜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갈멜산의 그 장면으로 올라가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죠?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막 자해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자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을 감동시킬 줄 알았나 보죠. 그러면 그 신이 응답할 줄 알았나 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막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몸을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야 감동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의 희생 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희생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몸이 상하고 찢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문제에 봉착해 살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한번 대보시고 한번 토닥토닥 해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귀한 나를 토닥토닥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때로 넘어져 있어요. 나는 쓰러져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더 나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예요. 그런 나이지만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큰 응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응답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응답의 체험이 있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오셔서 간증하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다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의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체험의 간증을 이웃에게 들려주세요. 직장의 동료에게 나눠주세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휴게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들려주세요. 학교 친구에게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바알이 뭡니까? 이 시대 바알이 뭐예요? 많은 우상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이잖아요. 성공의 우상, 그 바알이에요. 출세의 우상, 바알이에요. 탐욕의 우상, 이거 다 바알이에요. 이 시대 현대인들이 이거 다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다시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경이로워요. 제가 놀랍다 하겠다 바꿨어요. 경이롭다고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 갈멜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 제단에 떨어져서 불로 응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물로 젖었잖아요. 사실은 도랑에 물까지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어떤 응답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응답하지 못할 하나님께 응답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가능할 것 같아. 어찌 이런 상황에서 응답이 이루어져?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내 상황은 물에 너무 젖어 있어. 내 현실은 너무 물로 젖어 있어서 응답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응답하지 못할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세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얼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낙심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손 붙잡고 이기시고 뛰어넘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밀한 기도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함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세요. 변치 않는 언약의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 존귀 올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 존귀 돌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세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하나님 더욱 이루어주세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돌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 하나님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가 역사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실 상황 뛰어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